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살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슬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되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가?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내 영혼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야 돼요. 내 영혼에 말씀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고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이 됐기 때문에 그 약속을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안에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말씀이 소망이 되시도록 사모하시고 늘 그 말씀이 내 영혼에서 깨달아지고 이게 내 영혼에 하시는 말씀이구나라고 깨달으시기를 사모하며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저를 자꾸 집중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위하여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만유를 지으시고 모든 이 땅의 권세나 능력이나 모든 보이지 않는 모든 영적인 것까지도 다 아들로 말미암아 아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위하여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셨음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은 여태까지 살아올 때 내가 왜 태어났지? 왜 내가 이 땅에 왜 살지? 하면서 모든 걸 내 중심으로 보게 되고 또 이해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살아왔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고 여러분이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과 만날 때 여러분의 지음받은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로 여러분에게 임하는가의 그 뜻을 알게 되면 비로소 여러분은 이 땅에 왜 존재하는지를 알게 되고 내가 살아온 모든 날들이 다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오늘 우리 인간은 아들이 없는 모든 인간들은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온갖 죄와 온갖 저주가 난무하는 곳입니다. 우리들도 마귀의 종로 타며 살던 자들이라 끊임없이 우리의 육체 가운데서는 죄밖에 나오는 것들이 없습니다. 호흡가나 선한 모습들이 보이긴 하지만 결국은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이 죽었기 때문에 아무리 선한 행동을 많이 했어도 죽은 영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들어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이 땅에 인자로 보내시고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그의 몸으로 감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 안에 우리 창조 목적을 먼저 알려주시기 전에 우리에게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창조한 목적을 완성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죄와 저주를 그의 몸을 통해서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이 죄인으로 죽임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내 죄를 내가 짊어지는 것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죄를 내가 짊어지는 일이 생길 때 얼마나 그것이 고통입니까? 우리가 자식의 죄를 자식의 못난 모습을 보고 그 못난 모습을 짊어지고 사는 것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부모가 돼 보면 알아요. 부모가 되고 나니까 자식이 못난 것을 내가 짊어지고 가는 부분이 있을 때 그것이 얼마나 내게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간다는 건 상상도 못하죠. 누가 그런 짓을 하려고 노력도 안 합니다. 아예 생각도 해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서 죄인된 그 모든 것들을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피조물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하고는 근본이 다른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 피조물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보내는 복음의 가장 왜 우리가 복음이라는 말을 왜 씁니까? 여러분, 복음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믿으시라는 말이 복된 소식으로 들려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이, 이 선포가 여러분에게 복된 소식으로 들려옵니까? 여러분에게 복된 소식으로 들려오셔야 돼요. 정말 세상에 많은 복의 소리가 있어요. 많은 복된 소리가 있는 것처럼 보지만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제 여러분이 내가 죄인임을 시인만 하면, 나는 죄인입니다 시인만 하면,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모든 죄와 저주가 내 몸에서 떠나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복된 소식입니까? 정말 그것을 우리에게 우리의 노력이나 어떤 우리의 조건을 달지 아니하시고 믿기만 하면, 내가 죄인임을 시인해서 내가 하나님 없이 산 날들을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만 하면, 시인하고 그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다 하신 우리 주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가 사해진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게도 이 죄사함을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이 무엇을 체험합니까? 정말 내가 죄사함 받았구나, 내가 죄사함 받았구나라는 걸 체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을 받아서 오늘 이 땅에 누가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가끔 물어보면 아이 저기 예수 믿어서 이 땅에서 좀 잘 사는 거지, 우리 부활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부활에 대한 믿음을 잘 안 가져요. 근데 오늘 기독교는 하나님이 죽음을 이겨서 부활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오늘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도 죄사함 받은 우리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것을 믿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 여러분이 잘 이해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시고 죄를 사함 받은 다음에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것만으로 우리를 지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침례를 통해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되게 우리에게 하시기 위해서 침례를 명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침례를 통해서 예수의 죽임당하심에 연합되었고 예수님의 살리심에 연합되어서 이제는 우리는 육체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옛사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며 염려하며 사는 자들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으로 살 것인가 고민하고 염려하세요, 안 하세요?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고민하면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은 주님이 완전히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책임질 테니 염려하지 말아라. 책임질 테니 염려하지 말아라.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신다는 걸 체험하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고 이제 처음 전도사로 나올 때입니다. 근데 전도사로 나오는 그때의 첫 시험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 몸에서 돈을 다 빼가시는 거야. 하나도 없게 하셨어. 아니 당장 밥 사 먹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꼭 한 달을 시험하시더라고. 연단하시는데 한 달 동안 내 몸에 돈 한 푼 없게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누가 먹여줘야 먹을 수 있고 또 전도사 일하러 가야 되니까 버스 타고 다녀야 되는데 버스비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주님 앞에 다닙니다. 솔직히 굶기도 했습니다. 이 2끼까지 굶어봤어요. 2끼까지는 굶게 하시더라고.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래도 내 믿음 내 안에서 걱정과 염려를 안 했어. 왜? 주님이 날 책임지신다 했으니까. 여러분 솔직히 그 전에도 이제 금식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며칠 금식하는 거는 별로 이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어차피 안 주시면 금식하지 하면서 이렇게 그냥 지내는데 하나님이 두 끼를 주시지 않고 그냥 지나가게 하신 다음부터는요, 너무 놀랍게
차비부터 시작해서 그렇다고 뭐 풍성하게 주는 게 아니야. 차비 하나 가는 것만 주셔. 오는 건 또 안 주셔. 그래가지고 가는 거 또 올 때도 또 책임져 주시고, 그러면서 한 달을 꼬박 그 진짜 마치 그 필요한 것만 딱 주시는 그 시간들, 뭐 더 여유롭게 주는 거 아예 없어. 딱 그 돈, 딱 그만큼만 주시고 그만큼만 먹이시고, 그러면서 한 달을 꼬박 하면서 과연 믿는지 안 믿는지 물어보시다. 계속 물어봐요. 한 달 동안 믿는지 안 믿는지. 근데 한 달이 딱 지나니까 그 연단을 통과하게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얼마나 내 몸이 담대해지는지 몰라. 진짜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는 그 말씀이 내 몸에 딱 박혀 있어요. 뭐 아무 걱정이 없어. 내 몸에 딱 박혀 있어. 몸이 아파도 책임져 주신다. 또 뭐 어떤 일이 막혀도 하나님 나 책임지신다. 그러니까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 책임져 주실 테니까. 정 안 그러면 나를 죽은 자가 죽으면 하나님 부활해서 하나님 살리셔서 하늘로 옮기실 거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도전하셔야 돼. 그런 것들은 주님이 너는 나를 시험해 봐라. 내가 너를 책임지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그 믿음을 한번 도전해 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는지 안 책임지시는지, 내가 용서받은 자라면,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죄사함 받은 자라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는지 안 책임지는지 한번 도전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너를 부을 것이 없도록 쌓는 것을 부을 곳이 없도록 쌓게 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까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여러분을 책임지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제가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는 이제 하여튼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이 땅의 문제도, 이 땅의 삶도 책임져 주시는데, 이 땅의 문제만 책임져 주시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은 하늘나라 가는 길을 열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실 때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하고 주의 손에 하나님 아버지께 자기 영혼을 맡기게 됐을 때 그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혀있던 그 죄의 담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보면 가운데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이 위로 아래로 찢어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죄의 담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산 받은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을 받음으로 처음으로 오순절날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 높임 말들을 사람의 입에서 막 나오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죄사함 받은 증거로 꼭 성령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을 왜 받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왜 성령 왜 받게 하셨어요? 성령 밖에서 받아서 너 나를 위한 도구로, 너 성령이 은사가 나타나서 나를 위한 도구로 너 열심히 내가 너를 쓰기 위해서 성령 부어줬으니까 나를 위해서 일을 해라 하고 성령 부어주셨을까요?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는 진짜 목적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성령을 부어주신 진짜 목적이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오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를 성경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응?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성령이 임하심으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께서 우리를 은혜와 진리 가운데로, 은혜는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으니까 아가페 사랑을 받은 우리들에게 이제 은혜 받은 우리들에게 은혜로 늘 살게 하시면서 진리로 양육하신다는 거예요. 진리가 뭡니까? 여러분, 진리가 뭐예요? 바로 변하지 않는 것.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게 뭐가 있어요? 이 세상은 변하지 않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변화됩니다. 여러분도 변하시죠? 조석간에 변하죠? 그런데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게 하나도 없는데 오직 변하지 않는 걸 진리라고 하는데, 변하지 않는 걸 성경은 뭐라고 하냐?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만이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령을 뭐라고 표현하냐?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진리를 전하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라고 성령을 뭐라고 하냐?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진리로 우리를 양육하시고 진리로 진리를 증거해 주시고 진리로 양육하신다는 거예요.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육체의 사람을 장사 지내고 우리의 영을, 여러분 안에 영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을 진리로 양육해 간다는 것입니다. 왜 양육하실까요? 왜 양육할까요? 아니, 우리가 뭔데? 우리가 뭔데? 우리를 진리로 양육해서 우리를 왜 진리로 양육해 갈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셨냐면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늘 우리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리시기 전에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뭐죠? 내가 다시 오리라. 다시 오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어둠에서 건져 주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다시 오실 때 하늘에서 뭐가 일어나요?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누구를 위해서 다시 와요? 다시 신부들을 맞이하려고 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열처녀가 신랑을 기다립니다. 열처녀가 언제 신랑이 올 거냐. 이스라엘의 그 결혼식인데,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좀 특별합니다. 어떤 일반적인 것보다도 굉장히 이제 복음적인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이제 그 신랑이 먼 길에서 자기 이제 집에서 신부 집에 결혼식 하러 오는 거예요. 오는데 언제 올 줄 몰라. 그래서 기다려야 돼. 기다리고 있는데 본문에 보니까 이 열처녀 중에는 밤에 언제 올 줄 모르니까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언제 올 줄 모르니까 등을 준비해야 돼. 근데 이 등에는 이제 기름이 필요하니까 예비된 기름을 좀 더 준비해야 되는데, 다섯 처녀는 이 기름을 좀 더 예비된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다섯 처녀는 준비하지 못했어. 근데 이 기다려도 안 오니까 사람들이 다 좁니다. 여러분, 예배 볼 때 졸 때도 있죠? 이 열처녀가 다 졸아 그냥. 언제 올지 모르는데 졸고 있어. 그런데 갑자기 신랑이 온다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예비된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은 그 불을 꺼지지 않고 기다립니다. 근데 기름을 예비하지 못한 그 5 처녀는 기름이 꺼져가니까 그 기름을 준비하려고, 그때서야 기름을 준비하려고 어딜 갑니다. 그 사이에 신랑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 5 처녀만 그 결혼식에 함께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5 처녀는 알지 못, 예수님이 마지막에 문 열어달라고 하니까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너희도 깨어있으라 말씀. 언제 그 때와 그 시는 알지 못하니라. 오늘 우리 주님이 성령을 우리 몸에 주셔서, 우리 영혼에 주셔서 성령을 주신 이유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예비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양육해서, 진리로 양육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예비하기 위해서 성령을 모시게 하시고 성령을 받게 하신 것은 그래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는 너무 놀라서 막 부활하신 예수, 너희가 죽인 예수를 살리셨다고 막 전하고 싶은데 예수님이 기다려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열심히 기다린 후에 성령을 모십니다. 왜 성령을 왜 받아야 되는지, 비로소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양육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예비되는 그 성장할 때까지, 진리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까지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양육해 가신다는 거예요. 마침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진 자들을 성경은 계시록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14만 4천 명, 또 많은 이방인은 허다한 수를 하나님이 예비된 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다시 오신다고요? 그렇지요. 예비된 그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예비된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 가운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자들이 참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거나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은 지금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시다면, 지금 여러분 안에 와 계신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은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며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일 것입니다. 만약에 성령 언제 오시나, 나 지금 바빠, 지금 나는 지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지금 걱정하는 일이, 그거 해결하기가 더 바빠, 조금 기다리세요, 나 이거 해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할게요. 안 됩니다. 그거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사람이 아니에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진리 가운데 인도받는 사람, 성령의 이끌림 받아 날마다 옛사람은 장사 지내고 날마다 성령의 이끌림마다 진리로 양육받아가고 진리로 인도받아가고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이 간단한 원리, 침례를 명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 살고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 사는, 그러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날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을 하다 보면요, 당연히 내 안에서 다시 오실 주님이 사모가 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이 얼마나 사모되는지, 다시 오실 주님만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자들이 그 자들이 성령의 사람이고, 그런 자들이 성령으로 진리 가운데 양육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다시 오실 주님, 주님이 하나님이 영원한 뜻 가운데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살리심을 받아서 반드시 죽음을 체험하고 하늘에 올리셔서 하늘 보지 앉으시고, 왜 거기서 끝나지 않으시고 왜 다시 오시느니까? 다시 오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원한 뜻입니다. 왜 다시 오시겠어요?
이 땅에서 자신이 뿌려놓은 그 씨앗이 어떻게 열매 맺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똑같은 열매를 맺은 자들을 다시 불러서 그들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그 보좌에 앉아서 하늘에서 그 영광을 함께 누린 자로 준비시키는, 그래서 준비된 자들, 성령은 그 일을 하려고 오신 거예요. 준비시키시려고. 신부를 성경은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신부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 신부와 신랑은 여러분 몸은 두 개나 뭐가 하나예요? 몸은 따르지만 하나라고 부르죠. 신랑과 신부를 성경은 몸은 분리되어 있으나 하나라는 거예요.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비밀이에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위하여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 우리 영을, 한 영을 만드사 그 영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를 예비하시고,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신부를 예비하시고, 그 신부가 온전케 됐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 신부를 맞이하려고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이 믿음의 길을 날마다 체험해 가면서 단순히 부활할 것만을 사모하는 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할 수 있는 사람,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날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다시 오실 그날을 얼마나 제자들은요 다시 오신다고 하니까, 내가 곧 다시 오신다고 하니까, 내가 곧 다시 오리라, 하늘로 올라온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하니까, 이 초대교회는요 주님이 곧 다시 오실 날을 너무나 사모해가지고 아예 믿는 자들이 다 자기 전 재산을 다 제자들 앞에, 그 사도들 앞에 놓고 모두가 공용으로 쓰게끔, 그 정도로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정말 함께하는, 믿는 자와 함께하는 그것을 너무 사모하고 주님을 기다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제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고 하셔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내가 제일 성령 충만할 때 오실 것 같죠? 내가 제일 성령 충만할 때 오실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험하시고 연단하셔서 여러분이 성령으로 예비되지 않으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보존하고 있지 않으면,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은 언제든지 여러분은 언제 낙오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그 20장인가 21장 보면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있고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바로 불과 유황불에 들어갈 것이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라 할지라도 모두가 이 땅에서 산 모든 삶에 대해서 하나님 다 기록됐는데 그 행위에 대해서 그리스도 앞에 심판대에서 심판받을 때가 있을 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이 땅에서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살아가는가. 여러분,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요 절대로 다시 오실 주님이 사모가 되지 않아요. 다시 오신다는 말이 두려워. 아유, 좀 늦게 오셔야 되는데, 조금 이따 오셔야 되는데. 근데요
날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을 사모하고 정말 나를 포기하고 내 안에 있는 주님만이 사시는 삶을 믿음으로 이겨낸 자들만이, 믿음으로 이기는 삶을 산 자들만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준비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준비된 자로서 성령의 충만함을 준비하면서 오직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이 믿음의 길을 가시면서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자가 신부로 준비되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신부만이 예수님과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하는 자요, 영원히 하나 된 자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날이 얼마 남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날들을 무한히 주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들 가운데 이 땅의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주님 것으로 살아가는 시간들을 가져가는 것들이, 여러분 살아보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쉬우니 한 가지 포기하기도 어렵죠? 물질 포기하기 어렵죠? 자식 포기하기 어렵죠? 명예 포기하기 어렵죠? 자존심 포기하기 어렵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진리 가운데 인도받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게 하시고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십니다. 성령을 의지하세요. 성령에 더 이끌림 받으세요.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길을 영원한 나라로, 영원한 신부로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로서 예비되고 준비될 것입니다. 그 길을 성경은 좁은 문이라고 했어요. 성경은 그 길을 모두에게 허락됐으나 아무나 가지는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포기하고 예수로 살려가는 자들은 더 큰 소망이 생기지만 나로 살고 예수가 오히려 내 안에서 살지 못한다면 소망이 생기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좀 더 누릴까? 어떻게 해서 이 땅에 있는 거 좀 더 맛있는 거 먹을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좀 더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좀 더 행복하게 살까? 여기에만 매달리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이 귀한 믿음의 고백이 믿음이 되고 또 이것이 승리가 돼서 부활하는 그 영광에 참여하고 더 나아가서 주님을 준비하는 자, 주님 맞이할 준비하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로 깨어있어 주님 맞이할 준비하는 자, 주님 맞이하기를 더 사모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날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이 길을 날마다 가게 해달라고 예수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정말 예수를 맞이할 준비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욱더 성령의 이끌림받아 더욱더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여 하나님 나는 날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살고 날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살고 하나님 얼마나 우리가 이 땅에 미련이 많은지요. 하나님 주님 맞이할 준비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맞이할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맞이할 준비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너무나 사람 눈치 많이 보고 제가 너무나 이 땅의 삶에 너무 안일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나는 죽고 예수 사는 이 믿음의 길 가게 도와주시고 내 안에 소망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이끌림 받아 날마다 진리로 살게 도와주세요. 날마다 진리로 살게 도와주세요. 날마다 진리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의 길을 가게 도와주세요. 믿음의 길을 가게 도와주세요. 소망으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사모하며 사는 자 되게 도와주세요. 다시 오실 주님만 사모하며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위해서
주셔서 내 모든 죄 허물을 담당하신 우리 주님, 정말 나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신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신 주님, 이제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맞이할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맞이할 준비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도와주세요.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죄와 저주밖에 없었던 우리를 이렇게 그의 십자가의 공로로, 그 피의 공로로 죄를 사해 주시고 저주에서 건져 주셔서 이런 나를 사랑해 주신 우리 주님, 이제 성령을 부어 주셔서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케 하셨사오니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날마다 성령의 끌림 받음을 사모하며 날마다 내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예수가 사셨음을 고백하는 이 믿음의 길을 통하여 정말 신부로서 준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 다시 오실 주님을 정말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의 힘을 할 수 없어 성령의 이끌림받아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준비된 자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